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라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두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흰옷 입은 큰 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귀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이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르친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중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게 도와주시고 장차 있을 재림 사건이 우리의 마음속에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하고 모든 삶을 초월해서 이 재림 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재림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삶이야말로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삶이고 안전한 삶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살속히 저들의 삶이 재림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모든 재림 사역이 날마다 왕성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흰옷 입은 자들의 출처와 그들이 하나님께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계시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흰옷 입은 자들의 존재와 성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마치 미스터리 같은 그런 영적인 진리입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성령의 계시까지 되어 있지만은 너무나도 실용주의에 빠져 있는 현대교회의 무관심 때문에 그 존재가 전혀 밝혀져서 가르쳐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진리다. 그런 말. 이렇게 흰옷 입은 자들의 존재를 발견해서 그 흰옷 입은 것을 한건 드러내는데 아마 1억씩 준다고 그러면 이 진리가 진작 밝혀지고 이 교회 안에 흰옷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흰옷이 입은 것에 대해서 밝혀서 드러낸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무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이렇게 흰옷 입은 자들을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그런 존재와 그런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영적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렇게 흰옷 입은 것을 그 흰옷 입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밝히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아도 그런 그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 그 말. 너무너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흰옷 입은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큰일 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죠. 다행히도 우리 교회의 흰옷 입은 자들이 과거 4대 교회처럼 드러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별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좌우간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무관심은 재림하시는 예수를 매우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지상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흰옷 입은 것을 성경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연 흰옷 입은 것이 무엇이며 흰옷 입은 것이 어떤 은혜며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신학적으로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10년을 했습니다만 이 신학세계에 이 흰옷에 대한 어떤 주제로서 무슨 논문을 발표하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졸업 논문에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구교의 결이라는 그런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보니 참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전국에 있는 신학교 그 도서관을 다 헤매면서 내가 그 논문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야, 참 별의별 논문이 다 있더라고. 별의별 논문이 다 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흰옷 입은 뭐 이런 논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논문. 하여튼 그놈 학생들이 이제 매년 전국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또 그것이 논문을 한 주제로만 주고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또 파트를 한 서너 파트 이렇게 주어가지고 또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몇 년간, 거의 100몇 년간 축적이 돼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 흰옷에 대한 주제로 논문을 쓴 사람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인봉하지 말라, 개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대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철저하게 폐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현대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쳤다면 왜 흰옷에 대한 주제가 안 나왔겠어요?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오지.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관심해요. 이 세상에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없나 봐. 사도 요한의 제자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나 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기도 보면 흰옷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그죠? 아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문으로 연구했다는 이 교재도 보면은 흰옷에서는 별로 안 나오죠.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은 만큼 충분한 그런 지식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사도 요한의 제자인가? 의구심이 아니갈 수가 없어. 그러나 저는 분명히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도 전부 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지파라야 돼요. 신약 12제자의 지파, 12제자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단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옷이 영혼의 옷이라면은, 육신의 옷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엄청 쓰면서도 영혼의 옷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흰옷은 육신의 옷이 아니고 영의 옷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돼야만이 이 흰옷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리고 또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어서 흰옷을 발견해 가지고 흰옷을 달라고 기도까지 하고 이런다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을 좋겠어.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 근데 누가 흰옷을 살라고 그래 지금? 누가 살라고 그래? 참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흰옷을 팔아먹으려고 잔뜩 준비해놓고 지금 점포를 벌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흰옷 장사는 지금 8일 날리고 있어. 8일을 다 우리 성령께서 몇 벌 팔리고 말고 우리 몇 벌 팔려? 한 벌, 두 벌, 세 벌, 네 벌, 다섯, 여섯, 일곱, 한 일곱, 여덟 벌 팔렸나? 참 장사 안 되네, 장사 안 돼.
사람들이 빨리 흰옷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입으려고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텐데 말이야. 그죠? 여러분, 흰옷 한 벌에 엄청 비쌉니다. 무지 비싸요. 그 사람마다 또 값이 달라요, 그게. 예? 고정 가격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600만 원 줘야 사 입고, 또 돈 없는 사람은 200만 원 줘서 팔고, 사오간 돈 주고 사는 거, 이거. 돈 하면 치사해 무슨 교회에서 뭐 강단에서 돈 타령이냐 그러지만, 이 하나님이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 아이고, 예수님이 돈을 얼마나 좋아해, 이거. 예수님 이것만 먹였다면 그냥, 가부가 두 랩돈을 내니까 좋아가지고 막, 아이고, 저거 봐라고. 저렇게 헌금을 해야 된다고, 이런 거 봐. 가부의 생활비 전부요. 생활비 전부를 바쳐서 말이야. 아우, 인정사정 없지만. 이래야죠. 그리고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돈을 바치면 아주 그렇게 좋아. 왜? 마음을 바친 거라고. 마음뿐 아니라 그 사람의 육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뭐, 헌금 강요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성령 역사하니까 그저 어찌 한 마씩 하는 것 뿐이지 나는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래서 빨리 흰옷을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예비체를 장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좀 흰옷, 응? 여기서 말해 조금 배운 사람도 그냥 가게 사람이 오면 막 흰옷 알아? 당신? 막 이런다. 아, 권사님한테 갑자기 당신 흰옷 알아? 그러니까 흰옷이 뭐야? 흰옷에 대해서 좀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기서도 관심이 없어. 흰옷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흰옷을 사자고 좀 그러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그 흰옷을 갖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죠. 구매 욕구를 일으키라 그런 말. 여러분,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니까 값주고 사라고 그런 건지를 믿습니다. 그건 내 맘까지 끝나. 흰옷이 아니고 괜찮아. 입으니까 말 흰옷이 뭐예요? 이러고 여기서도 그러거든요. 그러니 뭐 저 동네는 말할 것도 없죠. 흰옷 입은 사람들은 정말 흰옷을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봐. 흰옷 입고 났더니 마음이 이렇게 편해. 죄의식도 없고 말이야. 사고도 안 당하고 말이야. 얼마나 좀 사랑을 하시라고. 선전을 해야 살아올 거 아니요.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선전을 했다가 사라고. 흰옷을 사서 입으세요. 그러고 선전을 해줘. 근데 우리는 안 해. 입고서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입은 사람들도 빨리빨리 흰옷을 사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 흰옷을 입고 싶은 큰절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없는 줄 뻔히 아니까 예수님께서 다 돈도 벌게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흰옷을 사서 입게 해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흰옷 입은 자들은 큰 무리를 짓는다, 그렇게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아니라 9절이죠. 9절부터. 여기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재림을 믿는 자들이 무리를 짓는 일을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우리가 국제묘가 성교센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기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요, 막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더라고, 나보다. 그래서 도중이 나면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된대. 그래서 당신이 어느 동에 살아? 신계동 사람인가? 신계동에서 교회 한다고 그랬지. 당신은 신계동 도중인 해야 된다. 신계동을 벗어나면 안 된대, 나보다. 정말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그러나 여기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흰옷 입은 큰 무리
무리는 뭐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떼진 것을 무리라고 그러잖아요. 뭐 신계동은 신계동, 뭐 방배동은 방배동, 그러면 그게 무슨 무리야? 무리가 아니지.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은 분명히 재림 있는 자들이죠.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은 재림까지 믿는 성도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재림만 믿는 게 아니에요. 재림까지 믿지 않는 어린아이 신자는 결코 흰옷 입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는 원래 흰옷을 다 입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믿음이 타락해가지고요, 그 흰옷이 전부 시커매져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 몇 명만 흰옷을 입고 주님이 함께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흰옷 입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입은 사람도 있고, 입었으나 더러운 사람도 있고, 그래 하얗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러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흰옷 입은 무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 중에서 몇 명만이 흰옷을 입었고 자신과 연합하여 동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신자가 다 흰옷을 입은 것은 아니고 재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 된 자가 흰옷을 입은 자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에는 재림을 믿는 흰옷 입은 무리가 흰옷 입은 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환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들이 무리를 짓는 것은 성경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략교를 보면 그냥 무리를 짓고 있어요. 무리를. 각 나라와 모든 족속이 각 나라에서 모여든 큰 무리다, 그런 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흰옷 입은 무리는 모여들어서 그냥 무리 정도가 아니고 큰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뭔가 아주 이렇게 손바닥만한 조그만 교회지만 이게 그냥 교회 조직으로 보면 이게 작은 게 아니야 그냥. 벌써 그냥 일본 성경위원회가 또 생겼어. 그리고 카이로도 가 있고 뉴질랜드도 가 있고 또 미국에도 갈 것 같고 말이야. 뭔가 싹수가 말이야 이게. 신계동 바닥에서 우물우물할 교회가 아니야 이게. 대한민국 안에서 우물우물할 교회가 아니야 이게. 우리의 구역은 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제대로 설립만 돼 나간다면은 우리의 조직은 전 세계적인 조직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인 조직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올수록 이게 흰옷 입은 무리는 큰 무리로 이어진다 그러고 마치 꼭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상황 같아요, 그죠? 어떻게 조그만 교회가 지금 이 교회 채우기도 막 힘든데 말이야. 무슨 일본을 가고 무슨 카이로를 가고 뭐 뉴질랜드 가고 좀 어떻게 보면 건방지죠.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교회 매년 다니지 않은 것들이 무슨 일본 선교위원회 뭐 했었고 뭐 미국 어쩌고 미국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으면 니네 신계동 바닥 영혼이나 구원해 이런다고 말. 왜 한 말이 없지 니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말이 있어. 이건 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을 큰 무리로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를 찾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다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는 한 군데 모아야 되겠더라고. 흰옷 입은 무리들은요 저 시커먼 것들하고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흰옷 입은 사람끼리 살아야지. 끼리끼리 살아야 돼. 끼리끼리. 저 흰옷 입은 사람은 흰옷 입은 사람끼리 모여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아. 멋있고 그냥. 아이고 저거 냄새나는 것들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것들하고는 가까이 살 수가 없어요. 맨날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그러지 어떻게 살겠어 그거. 그런 사람들은 못 삽니다. 그러면 사후간 누가 무슨 욕을 하든지 우리는 모이자. 흰옷을 널리 선전해 가지고 빨리빨리 입혀서 모읍시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흰옷 입은 큰 물. 참으로 우리 국제매갈 선교센터에 선교 방향하고 너무너무나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매갈 선교센터는 재림 예수께서 흰옷 입은 자들을 세계 각 나라에서 불러내어서 큰 무리를 짓게 하시려고 세우신 기관이
틀림없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면 그 나라 각도, 각 지방, 각 문중, 각 방언. 우리나라는 방언이 없죠, 그죠? 그래서 어디 가나 뭐 똑같습니다. 제주도 말하고 경상도 말하고 다르다고 그래도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못 알아먹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만 기르면 다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인도나 저런 데 가면요, 다른 나라 가보면요, 인도 같은 데 보면 중국도 그렇고 인도 같은 데 방언이 80개가 있는데 80개. 못 알아먹어 서로 같은 나라에 살아도. 지역마다 말이 많이 달라버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가 공용어로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공용어로 쓰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 이렇게 방언이란 말은 그 방언하는 그 각 족속까지 알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흰옷 입은 무리는요 아주 구석구석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그냥 구석구석에서 나 여기 있어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꾸역꾸역. 할렐루야. 아주 전 세계에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하러 다녀보면 아주 편하게 아주 저 동남아나 저런 데 가보면 인도 같은 데도 그 도시 가보면 이런 데 어떻게 교회가 있을까 하면서 가보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흰옷 입은 자들을 찾을 때에 거시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참으로 보편적으로서 다양하게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재림 신자가 어느 특별한 교단이나 특별한 교단이나 또 이제 종교에서만 나온다는 그런 주장을 일축해야 된다 그런 말. 이건 예비쳐도 말이야. 우리 교단 나만 예비쳐 이런 식으로 하는 잘못된 거란 말이야. 우리만 재림을 잘 믿어가지고 구원 받는다. 그런 건 이 성경 말씀하고 다르다 그런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넓게 봐야 돼요. 넓게. 우리 같은 이런 입은 무리가 때가 되면은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석에서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각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량 다니다 보면 어떤 데 천주교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기분 되게 나쁘죠. 왜 내가 기독교 목사인데 천주교에 들어가서 청량을 하고 해야 되냐? 근데 가보면 거기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 저 미국에 서큐레이 시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상한 데입니다. 아주 그게 이단이라면 그런 데예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보내서 가보니까 거기도 말이 되는 책자가 있더라니까. 근데 그런 얘기하면 나보다 이단이라고 까봐서 내가 말 안 하고. 근데 말세가 되면은요, 자기의 책자를 그냥 여기서 저기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흰옷 입은 무리의 등장 도미에 대해서 편견을 버리고 전 세계적인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사역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흰옷 입은 이는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다. 참으로 그날이 속히 도래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흰옷 입은 무리의 소수로 인해서 너무도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한 50명만 돼도 좋겠어.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죠? 외롭고 쓸쓸하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나중에 흰옷 입은 무리가 어떻게 된다요? 능히 셀 수가 없도록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동지, 우리의 동무가 능히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럽니다. 정말 흰옷 입은 무리가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막대한 파워다 그런 말. 여기서 흰옷 입고 재림을 잘 믿는 그런 성도 50명, 100명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여기 50명, 100명 모이면 아마 전 세계를 구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0명, 100명만 된다도 굉장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게 당장에 그냥 폭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흰옷 입은 사람 50명이면은요, 안 입은 그런 음녀신자, 50만보다도 더, 그 유력이 세지 않나, 그렇게 봐요. 이 사람 분이 보니까 그러더라고.
흰옷 입고 재림 안 믿을 때 내가 한두 번 봤어. 20년 동안 보고 살아오는데. 그것들 숫자만 많지 힘없어요. 무슨 봉사자는 다 도망가. 그런데 흰옷 입은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그냥 봉사할 때는 엄청나게 하더라고. 지금은 나약한 힘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슬픔과 애통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부럽고 욕심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날이 속히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오늘 위로받으면서 소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흰옷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흰옷 사역을 하는 재림 사역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모든 은혜가 장차 받을 은혜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이 말씀도 장차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 지금은 비록 흰옷 입은 자들이 숫자가 적어서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장차 이렇게 셀 수 없는 물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숫자가 없는 현실을 이 판때기를 볼 것이 아니고 아유 능히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들의 등장 그 모습을 봐야 된다 그럼. 그 나를 보고 가야 된다 그러니. 할렐루야. 그래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뭔가 나 흰옷 입었다. 요즘에 흰옷 입었다 그러면요 정신병자라고 그래. 정신병자 저거 미쳤나 저거. 흰옷이 뭐요? 이러면서 말이야. 저 은혜 때 저 여의도 큰 교회 가서 나 흰옷 입었어 그래가지고 뭐 흰옷이 뭔데? 나 방언해 그럼 알아줘도 나 흰옷 입었어 그래봐. 저 미친놈이야. 마치 백조가 오울새끼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시다고 막 걔들한테 핍박당하고 그러듯이만. 지금 우리 그런 타지를 입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그런데 굴하지 말자 그 말. 그러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소수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너 같은 무리들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걸 바라보고 용기를 내라.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더욱더 흰옷을 선전하고 흰옷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뭔가 흰옷 사역을 해야라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현실에 굴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는 초림 예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흔들어대면서 환영하고 예수를 왕으로 영접할 때 쓰던 그러한 나뭇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앞에 모셔 섰는 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옷을 입었으면서도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은 그 운명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주님이 이 왕 되시는 것을 배척했던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 그런 말. 그럼 여러분 흰옷 입었으면 얼른 종려가지를 들어야 돼 이렇게. 종려가지는 뭐라고요?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신하는 왕이 명령한 대로 순종해야 돼. 그럼 흰옷을 입어서 얼른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이 뭘 시키든지 네 하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안 돼. 그냥 흰옷을 입었으면서도 또 예수님한테 막 뻗떡거리고 막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주여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러고 대적하면 안 된다 그 말. 그럼 어떻게 해? 주님이 흰옷을 확 벗겨버려 그냥 싸가지 없는 흰옷 입혀주었더니 뭐 종려까지는 안 들고 뭐야? 아직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나 흘린 너를 위해서 무참하게 희생한 예수만 보이냐? 싸가지 없는 놈 새끼. 나는 너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온다. 이제는 나는 너의 왕이야. 예수 강하게 말이야.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그래서 경배만 해야 돼 경배. 머리를 숙여야 돼 예수 앞에서. 흰옷 입었으면은
여보, 종료까지를 들고 탁 수압을 썼잖아. 응? 주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보면 흰 옷 입었으면은요, 좀 마음이 막 편해지고 은혜가 되니까요, 지가 왕으로 살라고 그래, 주님 앞에서. 지가 왕으로 살라고 그래. 그래서 째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흰 옷 입은 성도가 있습니까? 손에 얼른 종료까지를 들고, 주님 앞에 부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흰 옷 입은 우리들은 장차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그 낙원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 그의 백성들이란 그런 뜻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의 왕은 인간 왕은 다르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희생하신 왕입니다. 우리를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는 왕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왕 삼으면 그 사람은 그냥 복 터진 거야, 그냥. 아니야,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그냥 대통령 밑에서 일했다면 전부 다 세고랑 타고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하여튼 대통령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세고랑을 또 타야 돼. 그러나 예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를 세고랑 채우는 왕이 아니야. 우리를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왕이다. 그러므로 예수 왕은 못 섬겨서 다리를 섬겼다면 자관 복 받은 거야. 요새 말로 그냥 터진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자기 신하 삼는 게 아니야. 또 흰옷 입은 그 무리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큰 소리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환란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자꾸 우리 구원은 지옥이 아니고 뭐 환란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건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구원은 지옥에서의 구원, 또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의 무서운 환란에서의 구원을 말한 거다, 그럽니다. 지옥과 같은 지상에서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슬픔과 악독에서의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온갖 저주와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권력을, 돈의 금력을, 지력을 구하지만, 그러나 흰옷 입은 무리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구한다, 그런 말. 이 사실을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확신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여지가 없다, 그런 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진리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자들은요,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흰옷을 입었습니까?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한다. 실제로 흰옷을 입으면은요, 세상과 이렇게 딱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미워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흰옷 입으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것들이 귀신들이 엄청 또 잘 알아요, 그런 거는. 사람들은 몰라. 근데 귀신들은 우리가 딱 흰옷 입으면 딱 알아. 저 새끼 언제 흰옷 입었지? 저건 우리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졌네, 저 새끼는. 저거 한방 매겨야지. 귀신 들린 인간들이 엄청 많아요. 귀신하고 함께 사는 인간들이 엄청 많아. 그래갖고 그 귀신이 그 인간에게 보여주는 거야. 저 인간과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저건. 그래서 막 핍박이 옵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순간부터 이제 사람을 잡으면 안 돼. 인간이 나를 도와주리라, 그 생각 싹 버려. 세상에 돈이 나를 도와주리라, 세상이 나를 아니요, 원수가 돼갖고 더 죽이려고 그래, 흰옷 입은 사람. 어디니 막 죽이려고 그래, 흰옷 입은 사람. 이상하게 잘 알아봐요. 그런 거 좀 몰라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알아주라는 건 나 죽어라고 안 알아주고, 그런 거는 또 귀신같이 알아. 그러므로 여러분, 흰옷 입었습니까? 세상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돕는 곳이 아니야. 오직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 예수밖에 없어. 예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어.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 입은 사람이 잘못해갖고 예수한테 배척당하면 큰일 나, 그냥. 너무너무 비참하게 돼버려.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았지. 예수한테까지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예수한테 버림당하려면 세상이라도 버림을 당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사람들한테도 버림받았지. 예수한테 버림받았지. 어디로 가? 할 필요가 없어. 우주의 과가 돼버려. 처량한 시대가 돼버려. 그러므로 죽어나 사나 예수만 붙잡고 늘어져야 돼. 나는 예수 없으면 죽어. 예수야, 나 살려줘. 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매달리면 예수님도 외면을 못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기밖에 없다고 달랐는데 그 좋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소리를 외쳐야 돼. 열 큰 소리를 외쳤다고 했어요. 흰옷 입은 자한테.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나를 세상에서 지켜주고 보여줄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큰 소리를 외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듣는 거야, 그냥. 주님은 이 지구상의 65개 인구들의 소리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소리를 외치지 않으면 잘못 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편에 뭐예요?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소서. 어떻게 일본 사람들한테만 귀를 기울이고 내 소리는 귀를 안 기울입니까? 이렇게. 나를 기억하고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예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소리를 못 들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도 이렇게 갈 때 말이야. 소병들이 쉬어! 무슨 그냥 지나가는 게 사람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다윗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누구야? 누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기겁하게 만들어야 돼. 기도하라 그러면 그러면 주님도 같이 저는 거야. 예수님도 뱃속에 배 안에 들어가 잤다고 그러잖아. 잠은 같이 자는데. 불러야 돼, 불러야 큰 소리로. 주여! 어찌 잠잠하시나이까? 내가 마귀한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나 몰라라 하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산에서 나를 건질 자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김종국의 목사도 못합니다.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봐주소서. 시편 55편에 보면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만 흰옷 입은 성도는 인간도 세상도 교회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말. 아직도 세상이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라고 어청어청 가서 사람한테 가서 그러는 하지만 이제 바뀌었어요 신분이. 세상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자신의 운명과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참으로 정말 비참한 무지입니다. 비참한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이러한 짓을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 옷 입은 성도는 정욕까지를 들고 큰 소리로 구원은 오직 주께 있다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들의 신앙 고백은 천사들도 인정했다 그렇게 11절부터 12절에 말하고 그러면 천사들이 뭐랄까 아멘 가로되 아멘 그랬어. 여기서 아멘이란 말은 위에 흰옷 입은 자들의 신앙 고백을 자기를 또 인정한다 동의한다 찬동한다 그런 말이야.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경배하면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제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천사의 동의와 찬동을 받는 그런 성도가 바로 흰옷 입은 성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흰옷 입으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동의해주고 찬동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백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든든한 백.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럼.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천사들의 지지를 받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흰옷 입으면요, 천사와 인연이 맺어져요.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이 소아시아 7개의 제종들에게요, 저기 보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을요, 천사로 취급해요. 천사와 같은 부류로 취급해. 그래서 천사와 동무야. 흰옷 입은 말. 흰옷 입으면 무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천사도 무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천사와의 교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 천사하고 교제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한 사람밖에 없네. 다른 사람 흰옷 안 입었나? 여러분, 천사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준다, 그런 말.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신부들이 사람보다도 이제는 천사와 관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교제는 이제 끝. 사람과의 교제는 뚝. 이제는 누가 교제? 천사와 교제. 천사와. 사도 요한이 봐봐요. 얼마나 많은 천사를 만났습니까? 이거는 재림을 믿으면 우리도 천사를 만나서 천사와 교제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 맨날 사람만 쫓아다녀. 사람만 쫓아다녀. 천사는 볼 생각도 안 하고. 기도 많이 하세요. 천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와 교제하고 산다는 거 뭐예요? 기도 많이 한다는 거요. 시장 바닥에서 맨날 물건이나 구경하고 다니는데 거기 천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천사는 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은 천사와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셀수록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고 어둠의 그림자도 없으시며 미련함과 무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원망과 불평과 천대와 그 다음에 또 무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흰옷 입은 무리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와 미련과 천대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흰옷 입은 사람은 무지하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가지고 지식에 능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관에 무능도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힘과 영역도 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 흰옷 입으면 참 영역이 있어요. 내가 지금처럼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 보면, 지금 옛날 같으면요, 아주 영역이 소멸할 대로 소멸돼가지고요, 찬송이 이렇게 나오지는, 세게 나오질 않아요. 이 깊은 소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막 이상하게 언제부터, 참 이상하게 영역이 마르질 않아. 할렐루야. 흰옷 입으니까 능력과 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 내 과거를 내가 왜 모르겠어. 정말 흰옷 입지 않을 때는 조금만 들어가냐면요, 영역이 소멸돼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고 부르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억지로 불러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피곤해서 억지로 일어나서 다녔어도요, 찬송 부를 때 힘든 게 없어. 입만 찌면 그냥 꽝꽝 나와. 내가 새벽에 찬송 부를 때 힘없이 부르는 거 봤어요? 요상하잖아. 입만 꽝꽝 나요. 이거 여러분, 찬송 꽝꽝 부르는 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요. 우리 흰옷 입은 사람은 이제 영역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성도들은 육의 힘으로 살아, 그냥. 막 어떻게 육신의 힘이 강한지 말이야. 무서워, 그냥. 겁나. 그러나 흰옷 입은 사람은 이제 육신의 힘으로는 안 살아요. 영의 힘으로 삽니다. 성도는 영의 힘으로 살아야 돼. 영역으로. 영역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은 마귀한테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하자. 두 번째, 흰옷 입은 자들의 신분과 출처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 흰옷 입은 자들의 출신 성분은 장로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장로는 천상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들의 출신 성분을 밝히는 것은 천상교회, 그 천상교회가 지상교회를 향해서 시도하는 사역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고, 또 천상교회가 지상교회의 교통에 대한
계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오는가?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것은 천상교회가 지상교회를 이용해서 하는 사역이요. 그리고 지상교회는 천상교회하고 뭔가 교통이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흰옷 입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뭔가 지금 하늘에 있는 장로들과 내 영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늘에 있는 장로들과 영이 통하냐면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썼어도 모르는 거는 이 장로와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 장로와 통하지 않으니까. 천상교회와. 그래서 나는 천상교회가 확하니 보여요. 천상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이렇게 느껴져. 할렐루야? 또 장로는 천상교회의 최고 지도자이고 요한은 재림사역자의 우두머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의 출신 성분을 밝히는 일은 천상교회 장로와 지상교회 재림사역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사 관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상교회 장로가 이것을 지상교회에다 가르쳐주고 싶어도 지상교회 재림사역자가 없으면 안 된다. 뭔가 재림사역을 할 수 있을 그런 정도가 돼야만이 이것을 가르쳐줄 수 있어요. 여기서 흰옷 입은 거 본 사람. 저 사람도 재림사역자네, 그럼. 장로가 보여줬나? 좌우지간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흰옷 입는 것을 보고 또 흰옷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러는 것은 이렇게 재림사역자와 천상교회 장로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관계입니다.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은 모른다 대답했고 당신이 안다 대답했습니다. 흰옷 입은 자의 출신 성분은 장로가 아는 일이고 장로가 가르쳐줘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는 육의 장로가 아니고 영의 장로입니다. 부활체도 아니고 영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은 바로 이 영체인 장로다 그런 말. 아마 부활체라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체는 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해도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한다 그런 말. 그러나 흰옷 입은 자가 보이거나 느껴지면은 그것은 장로의 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흰옷 입은 자는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환난과 인연이 많은 자들이다 그런 말. 흰옷을 입기 위해서 10일 동안의 환난과 연단을 받았고 또 대환란 때는 예비처에서 가서 그 모든 환난을 통과했으며 이제 환난에서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가 환난에 빠졌다는 말씀이 아니고 환난에서 그 환난을 당하지 않고 나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0일 동안의 환난 이외에 어떤 환난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다 그럽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는 큰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실제적으로 영혼의 옷을 깨끗이 씻은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저 상상이 아니고 실전적으로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그런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속죄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직도 죄책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실전적으로 흰옷 입고 씻음받은 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도 죄된 생각으로 시달리고 있고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실전적으로 씻음받은 흰옷 입은 자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아직도 부끄러움과 수치감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실전적으로 씻음받고 흰옷 입은 자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재림의 앞에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흰옷 입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속죄 이래요? 그럼 당신 흰옷 입었어? 흰옷이 뭐예요? 아니야. 그렇게 상상하고 있을 뿐이야. 하도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믿는 것 뿐이야.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 뿐이야. 여러분,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알았습니까? 그게 실제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속죄되어서 요강하고 청구한다.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형상이 뭐냐면 신옷이다 그러면. 그러므로 재림을 믿어야 돼요. 재림까지는 믿어야 그것이 실존화됩니다. 재림을 믿기 전에는 아예 지식적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적으로 믿는데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속죄의 은혜가 전혀 없잖아요. 저도 그거 골백번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요. 확실하게. 근데 항상 죄책으로 시달렸어요. 아무리 떨쳐버리라도 안 됐어요. 사실 금식을 해도 안 됐어요. 그러나 재림을 믿고 그의 피로 실제로 시침을 받고 흰옷을 입었더니 지금은 죄를 생각하려고 해도 안 나요. 뭐가 된지를 몰라 나는. 그전에는 얼마나 죄감이 예민합니까. 저거 또 재밌네 저거. 저거는 몇 조에 해당되는 죄인데 저거. 빠져가지고 뭐. 저거 성경 뭐에 해당하는 죄인데 얼마나 죄감이 예민합니까. 지금 죄감이 없어요. 죄의 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안 배웠으니까 죄의 가책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는데 이 죄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흰옷 입으면 죄책이 없어집니다. 빨리 흰옷 입고 죄책에서 벗어나세요. 죄책이라는 게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죄의 책망이라 그런 뜻이야. 너 왜 죄짓냐? 이런 책망이라 그런 뜻이야. 그런 거 없어요. 또 흰옷 입은 자들의 주거지역과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 장막 속에서 흰옷 입은 자들은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 장막은 텐트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텐트는 그 볼대와 천막으로 된 그런 텐트가 아니고 영적인 텐트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텐트다 그러면.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친 장막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친 장막 속으로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친 장막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든 어떤 조건이든 하나님이 친 장막 속에서 살아야만이 그것이 천국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과 같은 처소가 되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흰옷을 입었으면 하나님이 친 장막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막은 최종적으로 환란을 막아주는 예비처 피난처를 뜻합니다. 그러나 흰옷 입은 자들에게는 이미 이 은혜가 주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 장막에 대한 비밀이 밝혀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흰옷 입은 자들의 거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은 영광스럽고 복되지만 그러나 또 엄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좌 앞에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계속 살려면 엄숙하고 단정하고 엄정한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요 항상 이 언동이 엄숙하고 단정해야 됩니다. 그냥 깔깔거리고 농담이나 하고 장난이나 치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이제 보좌 앞에 와 있다 보좌 앞에. 응? 그 지엄하신 하나님이 북같은 눈을 이렇게 내다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그냥 오리궁뎅이 들려가면서 그냥 장난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흰옷 입은 자의 삶은 농담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야 좀 딱딱하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로 들여지면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참 장난꾸러기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여기서 내가 장난치는 거 봤어요? 농담이라도 한마디 하는 거 봤습니까? 나도 하고 싶죠. 재밌으니까. 그러나 그런 게 용납이 안 된다 그 말. 그렇다고 뭐 인상 쓰고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지만 그러나 엄숙하고 단정한 삶. 이것이 바로 흰옷 입은 자의 삶이다 그런 말. 이런 태도에 빨리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 속에서도 얼마든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죠? 얼마든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꼭 뭐 희덕거리고 막 이래야만이 그게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의 삶은 이렇게 아주 그 태도가 고급화됐어요. 저기 길거리에 무슨 뭐야 그
망나니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보다 쌀쌀 맞다고 하지만 쌀쌀 맞은 게 아니요. 하나님 막 보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좀 점잖게 살 뿐이요. 꼭 소리 방울 끼르지 마 해볼까? 한번? 그럼 좋겠지 분위기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긴 거 볼 때 그런 거 좋아하게 생겼나? 그 흰옷 입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신분이 변했으니까. 방종과 교만과 분여와 소란한 삶은 금물이다 그런 말.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를 섬긴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섬기는 것이 그의 의무요 책임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직접적인 일은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지긋지긋해 그냥 지긋. 사람 안 나오면 새벽기도 한 번씩 빼먹고는 혼나죠.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아유, 새벽기도 그냥 하루만, 정말. 요즘 찬송 안 본다고 아주 성화했어. 아이고, 찬송도 그만 불렀으면 됐지. 얼마나 돼. 그동안에 찬송 부르다 여기 입이 찢어진 지 몇 번인데. 찬송을 너무 불러가지고 입이 찢어져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어디 입 찢어도 찬송 불러봤어요? 그러니 무슨 찬송의 능력을 봐도. 예배 시간에 찬송이 안 나오고, 입이 찢어져야 돼. 세상도 3번은 찢어져야 돼. 많이 불러봐요. 여기 나가요, 여기가. 얘가 예쁜 소식을, 확 찢어버리게. 기도 얼마나 했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그러게 한다는 거야. 그러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얼마나 많이 읽고 했어. 그러게 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해, 밤낮으로. 이것이 흰옷 입은 자의 삶이야.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의 삶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때가 와서 예비처 들어가면 그것밖에 할 거 없어요. 예비처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환란 시대는 굶주리는 시대입니다. 목마른 시대입니다. 또 색과 태양열로 모든 것이 터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예비처에는 또한 그러한 고통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는 들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비처에는 이런 고통이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지금도 흰옷 입은 자들은 이런 고통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은 영적 굶주림이 없어요. 또 육적 불안과 고통도 사라지고 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흰옷 입으니까 얼마나 편하니 진짜. 아유 이거 말로는 진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나만 알지. 목자 예수님이 생명샘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수샘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의 권세다 그런 말.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은 초항생 말이 아무리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사망이 아무리 억세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흰옷 입은 자들은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흰옷 입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흰옷 입은 자들의 그 출처와 신분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흰옷 입은 자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섭리로 역사하사 저희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시니 감사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세계 각처에서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존미관 선교센터를 통해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신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영광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흰옷을 널리 선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사기 위해서 꾸역꾸역 몰려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